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본문이 어딜까요? 시편이라고 써있죠. 전 절대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는다. 본문은 시편이다. 그러면 두 번째,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150편. 우리 성가대는 아무래도 성경 시험을 통과하고 성가대 들어온 것 같아요. 물어볼 때마다 우리 성가대 대답이 잘 나옵니다. 총 150개의 시들로, 성시들로 기록되어서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150개의 그 시편들이 모아서 총 시편이라고 말하는데, 세 번째 질문은 그 시편의 주제는 뭘까 하는 거죠. 150개나 되니까 각자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그 시편 150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외침은 뭘까? 그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핵심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만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항상 복이 따라다녔거든요. 그 하나님과 단절되면 복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복 있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삶을 살 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웃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 시편 1편부터 150편 사이에 처음의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 건 몇 편일까요? 1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편 1절로 4절이죠. 그래서 시편의 서론, 시편의 본론, 시편의 결론은 뭐냐?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을 읽으면 150개의 시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핵심의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인이란 깨끗하고 정결한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은 뭐냐? 복이 차단된 사람은 악인이라고 나오겠습니다. 복 안 받으면 악인이냐? 나쁜 의미에서의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인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첫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모습, 복 있는 사람과 복을 상실한 모습을 어떻게 구분할까? 구분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의인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없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이란 뭐냐?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요. 마치 도로에 중앙선이 있는데 넘어가면 어때? 중앙선, 생명선을 넘어가 버린, 위태위태하게 살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죄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기에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서 있지 아니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 오만이란 뭐냐? 하나님 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어쩌라고?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거 안 해도 난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든 죄인이든 오만한 자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과 같이 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어울렸다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위치를 잘 선정한다. 악인이든 죄인이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절 보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품기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뭐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마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묵상이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난 아직도 되새김질을 한다. 진짜요? 어휴 깜짝이야, 손을 드셨어. 나 설마 말씀을 되새김질 한다는 거죠? 밥 먹고 되새김질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되새김질이라는 게 뭐예요? 이 초식 동물들이 항상 위험에 떠니까 뭘 먹을 수 있을 때 잔뜩 먹어도, 뭐 소가 위가 뭐 4개나 있다고 하잖아요. 일단 먹어도 그 다음에 소화는 나중에 시키는 거예요. 뭐가 안전하게 됐다고 생각할 때 누워서 해갖고 올려갖고 그걸 가지고 먹고, 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흥분을 하시지? 소는 그래야 먹고 살아요. 또 시간이 또 있으면 이쪽 거 끄집어내서 또 먹고. 그렇게 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라고 위가 4개씩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되새김질을 해야 먹고 살아요. 근데 간혹 사람도 되새김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옆에서 뭘 먹어. 그래서 앞만 봐도 먹을 게 없는데 뭘 드시냐고, 혹시 껌을 씹나? 그랬더니 아까 먹었던 거, 점심 때 먹은 거 지금 먹는다.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올려갖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소띠세요? 야, 어쨌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좀 많이 나올 사람들 그런 건.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조커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성전을 나가시면서 깨끗이 반납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 그대로 놓고 나간다. 왜? 나가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목사님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근데 그거라도 생각나면 다행이에요. 아,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일날 들었지만 또 저녁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갖고 말씀을 생각해야 돼. 뭐라고 말씀했지? 제목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고 했지.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지?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 함께하지 않는다. 늘 마치 소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묵상해서 영적인 나의 양식으로 삼는다. 그걸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이 되새김질을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새김질이 뭔지 모르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냇가에 심어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축복이지만 그 축복의 결정은 뭐냐? 어디에 위치를 선정하느냐거든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 라스베가스 쪽에 가다 보면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를 보게 돼요. 진짜 불쌍해 볼 수가 없어. 초라하고 막 말라 비틀어지고, 어떤 건 뿌리도 없이 막 굴러다니고. 여러분, 나무로 태어나서 다 행복하지 않아요. 사막에 떨어진 나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이 시냇가에 있는다면 끊임없이 공급을 받기 때문에 나무는 걱정하지 않고 자라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이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왜? 늘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를 않아. 늘 잎사귀가 청청하니까 그가 하는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형통이라는 단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이 뭐예요? 만사 형통하지. 만 가지 일이 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혀서 꼼짝을 못할 때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외교적이든 뭐 인간 관계든 모든 면에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그 모든 일이 다 뚫려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목사님들이 막 이름을 좀 뭐 이렇게 바꿀 때가 있었어요. 뭐 김다윗, 무슨 요셉, 뭐 성경적인 이름으로 바꾸는데 저는 뭐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형통이 마음에 들어. 제가 김형통 목사님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김형통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당장 일주일 만에 취소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연세에 드신 성도를 만났는데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김통통 목사님, 김통통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통통한데 김통통, 저를 갑자기 보니까 통은 통인데 형통이 생각이 안 나고 통통이가 생각났나 봐.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하면 김형통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김통통 목사님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원래 이름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또 조카하는 짓도 딴 게 아니에요. 형통을 잊어버리지 마라. 형통을 잊어버려.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형통해야 된다. 전 간절합니다. 우리 여도소 한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만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시기를, 길이 열리고 뚫리고 막힌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의인이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악인은 복이 차단된 사람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걸까요? 의인과 같지 않다. 의인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악인은 악인끼리 뭉치고 다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도 그걸 모르고 같이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뭐 있으면 어때? 뭐 난 상관없어. 난 하나님하고 관심 없어. 하나님 오시도 잘 살아 하는 그 오만한 자들하고 어울려 살아가니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악인은 의인과 같지 않아서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제가 이 겨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겨에 익숙한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겨를 알까? 아까 그래서 피아노 반주하는 청년부 자매에게 겨를 아느냐 물었더니 겨를 모른다고 그러더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겨를 압니까? 안다 그러네. 제법 연세가 있으신 안다고 그래요. 어쨌든 겨는 뭐예요? 겨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쌀 껍질,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쌀을 넣는데 쌀을 덮고 있는 껍질이 뭐예요? 그게 겨예요. 옛날엔 쌀겨라 그랬어요. 제가 혹시 궁금해서 묻는데요, 6.25 때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쌀겨를 삶아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쌀겨를 삶아 먹은 세대는 아니에요. 무슨 보리죽, 꿀꿀이죽은 먹어봤지만 쌀겨는 안 삶아 봤어요. 쌀겨를 삶아 먹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와, 너무 먹을 게 없으면 쌀겨를 삶아서 그게 씹히겠어 그게? 근데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벼농사를 해서 타작을 해서 껍질을 벗겨서 겨를 쌓아놓으면 마치 산처럼 이렇게 쌓여지거든요. 동네 한꺼번에 논에다 쌓아놓으면 멀리서 보면 꽤 그냥 커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불면 다음날 가보면 그 겨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겨가 안 남아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 날아갈까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인이란 뭐냐? 아무리 자기 혼자 잔뜩 쌓아놓아도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려서 없어.
악인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라며 나는 겨와 같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를 지은 마치 빛이 다가오면 그 바퀴벌레들이 다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악인은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험에 들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크리스찬들에겐 당연해요. 그냥 생활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누군가 전도를 해서 손을 잡고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교회를 들어와서 앉아 앉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 모임에 들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어떻게 하신다?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영국 테임즈 강에 있었던 한 사건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이 유명하잖아요. 한강의 기적 그랬죠. 프랑스에는 어떤 강이 유명할까요? 혹시 이런 시를 기억하십니까? 미라보 다리 밑에 세느강이 흐르고. 죄송해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우리 약복강, 요단강 이런 거밖에 몰라. 성경에 나오는 건.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는 제가 해드린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영국에는 테임즈 강이 유명합니다. 그 테임즈 강의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한때 그 영국에 극심한 가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냥 강의 막 바닥이 그냥 보일 정도로 아래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마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이 말라가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다 마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멀리 있는 나무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말라서 죽어가는데 그 테임즈 강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1000m죠. 1km가 떨어져 있는 나무에 한 400~5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고목과 같이 큰 나무. 근데 이 나무는 안 말라. 잎이 푸르고 청청한 거예요. 아니 테임즈강 주변에 있는 나무는 다 말라서 뿌리가 드러나는데 이 1km 떨어진 나무가 청청하니까 어떻게 됐나.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찾아봤더니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그 400~500년 된 나무가 지하로 그 뿌리가 1000m를 날아가서 1000m를 끌고 들어가 갖고는 테임즈강 바닥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임즈강이 마르지 않는 한 이 나무는 결코 시들거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진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라는 게, 공급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서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각자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강 바닥이라고 하는 정확한 위치를 뚫지 아니하고 대충 여기저기 뚫어놓으면 가뭄이 오면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영상 하나를 보면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상은 뭐냐면 에스컬레이터가 위에서 막 내려와요. 혹시 그런 장난 해보셨나요?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는데 거기 거꾸로 올라가 보려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했을지도 몰라. 해봤다. 혹시 올라갈 수 있나요? 거꾸로 내려온 에스컬레이터를 내가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빠르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에스컬레이터에 조그만 개구리 한 마리가 그걸 올라가려고 튀는 거예요. 그러면 펄짝 튀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밀려와. 또 뛰면 뒤로 밀려와. 또 뛰어도 밀려와. 밤새 그 짓을 해도 개구리는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요? 방향이 틀렸어요.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아무리 애를 쳐도 그 개구리는 못 올라가요. 그런데 그 옆에 영상은 뭐냐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예요. 올라가는. 근데 거기에 개구리가 한 번만 펄짝 뛰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타기만 하면 저절로 올라가. 저절로 올라간다고. 이유가 뭐예요?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밤새 개구리가 100년을 뛴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안 맞으면 그냥 평생 그 자리예요. 그러나 방향이 맞으면 그 방향에 같이 타기만 하면 저절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신명기 5장 6장 쉐마라는 곳에서 이해가 안 됐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큰 집에 살게 할 거다. 네가 채우지 않은 것들을 내가 채워주리라. 저는 그 찬송도 있고 내용도 있으면서도 조금 캥겼어요. 아니 사람이 자기가 심어놓고 뭐 열매를 먹어야 정상이지, 자기가 심지 않은 나무 그 열매를 한두 번 먹을 수 있겠지만 그걸 먹는 게 정당한가? 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어놓고 그래 내 거기 들어가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대가로 집을 산다고 해야지. 아니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들어가서 산다는 게 이게 좀 염치가 있나?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방향과 맞으면 너의 삶의 축복은 내가 형통하게 할게. 마치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올라타는 꾀고리는 올라타기만 하면 저절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가 애써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그 방향이 맞지 아니하면 네가 아무리 땅을 파도 네가 스스로 얻을 것은 없다. 이 모든 주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거든. 의인과 악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차단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방향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방향이 하나님을 등졌는 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사례를 보면,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두 명의 왕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왕은 악인의 대표적인 왕인데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하스. 이 아하스라는 왕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기억할까? 아하스인데 무슨 왕이라고요? 아하스 왕. 한 번 더 할까요? 아하스인데 그럼 아하스 왕이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또 혹시라도 아하스 왕 이름을 쓰라 했더니 거기다가 아하스인데 이렇게 쓰게 했으면 안 되고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자, 이 사람이 왜 악인의 대표적인 예냐면, 자, 역대하 28장 16절을 읽어볼게요. 그때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구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그 이스라엘 유다 옆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혹시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혹시 성경 공부를 하셨으면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오늘날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려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라고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북쪽이고 유대는 남쪽이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은 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를 못해서 악한 왕들이 거의 지배를 했어요. 그 남쪽은 선한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만한 왕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대부분 악했어요. 유대 왕은 대부분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은 어디 왕이었을까? 행동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에요. 원체는 어디 왕이냐면 유대 왕인 거예요. 유대 왕은 다 선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했다고요. 그 후임들도 선했어요. 근데 유독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왕의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처럼 악한 왕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인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을까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유대 왕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 나라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에게 가서 우리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 이하를 보면 아하스 왕이 유대의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0년 동안을 다스렸으나, 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밑줄을 그셔야 돼요.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다윗의 길과 같이 아니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예요? 방향이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대부분 다 악한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따라갔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신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상의 골짜기에 가서 분향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셨던 이방 사람들의 우상에 가증한 일들을 따라서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 우상신 앞에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이 악한 습관을 따라했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성황당에 가서 비나이다 됐던 것처럼 그 나무 아래 가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내용은 길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어긋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어긋난 길로 갔으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을 떠났으니 환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뭐했다? 버렸기 때문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되는 거죠. 오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미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내용은 그냥 읽어 내려가세요. 그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습이에요.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살았으니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다, 이것단 말이야. 하나님을 어긋났다는 거예요. 야훼께 크게 뭐 했다? 범죄했다. 죄는 뭐냐? 하나님께로 가던 방향을 틀어서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낮추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절을 보면 아스르 왕 디글랄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유대가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하스가 야훼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아수르 왕에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에게 유익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유익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권고하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더 독하고 악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어떻게 했다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나 어떻게 됐더라?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 온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게 하였더라? 망하게 하였더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야훼 전 문들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의 산당이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고 그의 조상다는 야훼를 뭐하게 했더라? 진노하게. 지금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만 골라갖고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방향을 선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방향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등지고 나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개구리 얘기를 했지만 개구리가 내려온 에스카레이터를 백날 붙잡고 난리를 쳐봤자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마치 아하스 왕은 그 개구리 같아요. 이방신에게 찾아가고 옆나라를 찾아가고 이거 뭐 하나님의 성전 다 끌어다가 다른 사람들 치면서 도와달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의 기록이 되니라.
야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들은 그의 열조에게 돌아갔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의 방향이 잘못돼서 결국은 그의 삶은 비참한 존재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하스 왕의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하나예요. 방향이 틀린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인생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 왕과 대비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참 신기하게도 아하스 왕이 저질러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붙잡은 왕이, 고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역대 29장 1절로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어떻게 했다? 같이 했다고 말하죠. 아까 아하스 왕은 어땠더라? 다윗의 길과 다른 길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행실과 같이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다. 아하스는 정직하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야훼의 전들을 열고 수리했어. 아하스 왕은 성전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집게를 다 가져다가 흩어버렸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문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제일 먼저 뭐 해라? 성결하게 하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또 어떻게 해라?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들어라.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어떻게 해라? 없애버려라. 여러분, 성전은 두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한번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건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와 같아요.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우리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가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삶을 사는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교회로 태어나서 교회의 삶을 살다가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면 함부로 살겠습니까?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면 내 삶을 더럽게 만들겠습니까? 내가 교회라고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내 안에 온갖 잡동사니 집어넣고 그걸로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며 믿음의 삶을 지키려고 하면 내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내 안에 쓸데없이 들어와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의 회복이 필요한 건, 거룩하다 그래서 무슨 뭐 하얗게 있고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 수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서 없애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보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렸더니 어떻게 돼? 얼굴을 돌리고 야훼 성소를 던졌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 기도하는 앙실의 문을 닫고 성전의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며 제사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어?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모하시고 진노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온전한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아하스 왕 시대에 하나님을 등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 하나님이 진도하고 그들을 내버려 뒀어. 그리고 그들로 두렵게 했어. 그들의 인생이 놀라게 됐어.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똑똑히 알아라. 똑똑히 알아라. 이유는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졌으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히게 됐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하나님이 버린 삶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 왕은 가슴을 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하여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적에게 사로잡혔어. 이런 삶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누가 있어요? 히스기 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스 왕은 끊임없이 그 마음에 악한 길로 갔지만 히스기 왕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을 이 유대를 떠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자. 이 처절한 마음,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사실은요, 대한민국의 처절한 기도 제목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기까지 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 복을 받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하고 무슨 뭐 정치를 잘하고 뭘 잘해서 나라가 복을 받은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난 무슨 이상한 사설이 들어오고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를 상실하고 당장 하나님을 섬기던 그 열정과 열망이 식어가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게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봉사를 떠나고,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아하스 왕 시대에 성전이 문을 닫은 것처럼 그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피투성이로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살아서 남아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히스기 왕의 처절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돌려오지 않겠느냐.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내게 있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다음처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부진하게 결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야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셔서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으니,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예배의 목적을 들고 그 예배가 싫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돌아올까요? 예배 가운데 돌아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일 사람들이 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아마세 아들 마앗과 아살의 아들과 요엘과 무라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예배를 회복하려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할렐의 아들 아사라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셉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타냐와 헤반의 자손 중 여우엘과 스므이와 여두의 자손 중 스마야 우스엘이라. 그들이 형제들을 모아 다 뭐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성결이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들어가서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야훼 전을 뭐 했더라?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정해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정해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 가정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 인생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는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방향을 올바르게 쓰지 않은 인생은 다 망하리로다고 말했거든.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방향이 하나님께 맞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여 끌고 가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래서 제사장들도 야훼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야훼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버리고
야훼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밭과 기드론 시대로 가져가서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첫째 날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야훼 낭실에 이르고 그리고 8일 동안 야훼전을 또 성결하게 하고 첫째 날 16일에 이를 또 마치게 하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야훼 온 전과 번 제단과 그의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의 왕위에서 범죄할 때에 버렸던 그때 무너뜨렸던 모든 그릇들을 다시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야훼 제단 앞에 다시 새롭게 두었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무너졌던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여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두스만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때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목회자로 설교자로 어떤 고민이 있느냐면 마치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 아하스 왕 같은 사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끌어가는 이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쫓아가서 멱살도 붙잡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반드시 망하는 길이라고, 아무리 잔뜩 뭘 해놔서도 그거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쫓아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상황이 어려요. 아,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좀 바쁘거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의 고민은 그 영혼이 내버려두면 분명히 악한 길로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쫓아가서 끌고 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어두스 만상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는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길 붙잡고 가셔야 돼요. 조금 더디고 늦더라도 방향이 맞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갈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사는 척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 빨리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아까운 공간을 허비하지 않고 내 지나온 삶을 허비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 뒤돌아보면 날 보고 따라온 내 자식들과 내 자손들과 내 가족들이 날 보고 따라왔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의 인생이 뭐가 되겠어? 내가 잘 가야 날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의인의 길에 서고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서 시냇가 시몬요처럼 같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두스 만상교회 모든 성도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 말씀 하나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에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평생 나를 끌고 왔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 있는 사람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